평안 잘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확실히 그죠? 따뜻해졌다 그죠? 목양철 뒤쪽에 보니까 꽃이 이제 활짝 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에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때 수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군 진영도 있고 우군 진영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군 진영에 속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정에서 두 장수를 파견을 합니다. 한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고 한 장군은 원균입니다. 여러분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원균 손 들어보세요. 원균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모두 다 이순신 장군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23전 23승의 불패의 신화를 가지신 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사들의 사기가 좌우됩니다.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기도 합니다.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에서는 내 생명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불패의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지혜롭고 전술 전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의 대장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대장이 용맹합니다. 우리의 대장을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의 무서움과 떨림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죠? 길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도 행하고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의 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는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눈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이 동그래졌겠죠. 저게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경상도식으로 하자면 니 누구? 이렇게 물어봤겠죠. 니 누구? 어디서 왔노? 우리 편이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4절에서 여러분 그 정체를 밝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멋진 분이신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죠.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고 이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면 되는데 이 싸움까지도
내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보이는 전쟁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땅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보이는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천사들과 함께 적군들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중동의 이 전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모든 신들과의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네. 신이 하늘에서 싸우는 거고 그 백성들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이 하늘에서 이기면 그 백성도 땅에서 이겨요. 신이 하늘에서 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지면 땅에서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의 싸움에서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천사들을 이끌고 싸우고,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 있지만 땅에서도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보이게 딱 보냈다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하여서 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전쟁을 실패하는 일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전쟁을 반드시 하늘에서도 이기고 땅에서도 이기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 12군단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대장을 보냈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동원시켜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미 연합훈련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거 난리지 않습니까? 북한 핵 억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 자산들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B1, B2, 전략 폭격기들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까불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군을 동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대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예, 대장을. 태평양 사령관이 아닌, 여러분, 이 한반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서 이 태평양 사령관이 아닌 합참의장을 여기에다 파송했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절대 질 수 없는 전쟁, 한반도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그런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여러분 죽음의 천사 하나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대장을 보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셔요. 얼마나 좋은 분이셔요. 전쟁을 딱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제장을 딱 파송하심으로 이 전쟁도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요,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사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을 때는 절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천사의 부류는 경배를 받는, 오늘과 같이 경배를 받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심부름꾼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으로 온 천사에게는 경배와 엎드려 절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천사들에게는 반드시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이 천사는 단지 여러분 천사의 신분으로 온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일반적인 천사가 왔으면 거룩한 곳이니라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은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으로 왔다라는 것이 이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고대 중동에서는 종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다라는 건, 신발을 벗고 다닌다라는 건 내가 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입니다. 제사장의 여러분 규례도 보시면 신발에 대한 규례가 있다 없다? 신발에 대한 규례가 없어요. 제사장의 모든 의복에 관한 내용들이 다 열거되어 있고 그 의복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전부 다 짓거든요. 그런데 신발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러분 성소에서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맨발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맨발로 신발을 벗고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너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종이다. 네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은 여러분 주인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종은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 내가 행하는 전쟁.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 보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휘관으로, 리더로 있으니까 그 백성들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식의 땅을 그들은 선물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들이 전부 여기에 있었죠.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교만해가지고요, 삐까뻔쩍한 왕궁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왕들이 다윗의 길로 쫓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갑니다. 전부 악한 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항상 기억해야 되죠. 저들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저들의 왕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 그거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장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면 천사장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미가엘입니다. 싸우는 천사에 있어서의 계급장은 미가엘입니다. 심부름꾼에 있어서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계급이 높다 하여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 밑에 있어요. 천사는 무조건 다 종이에요. 종. 그런데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가 앞둔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군대 대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파송받은 천사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의 대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교회의 대장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죠? 천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장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싸움을 끝내야 될 줄 알면서도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승리까지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선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교훈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의 종들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징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섬겨야 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지방에도, 뭐 문설주에도, 지방에도, 뭐 어디든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네 미간에도, 손목에도,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게 만들고, 전부 여러분, 전부 붙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끊임없이, 그죠?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소에 나아갔을 때도 제사장의 벗은 그 발을 보고도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들어요. 좀 알라라는 거죠. 알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주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고, 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종인 우리가 두 주인을 너무나 겸하여 섬기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만몬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요.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주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저 인생을 구원했는데 주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는 종들이 보여요. 어떤 종들은 쾌락의 종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 미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미쳐 있는 쾌락의 종이 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런 종들도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방탕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죽었는데 죄와 붙으면서 방탕함 가운데 있는 그런 종들이 보여요. 또 어떤 종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종들의 모습도 보여요.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부지런히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도대체 그 모습을 보면 저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인가? 주님 들이 온다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인 줄 알고 좋은 신발 신고 세상 누비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큰 낭패 볼 수 있다. 요즘은 주님의 종들이지만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다들 좋은 신발 신고 다녀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신은 신발 한번 봐봐요. 네. 다 좋은 구두들 신고 다니고 좋은 운동화들 신고 다니고, 그거 신고 다니니까 벗은 발을 보지 못하죠. 주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을 벗어야, 벗고 있는 내 발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신발 여러분 벗고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네. 신발 벗고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신 벗어야 돼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고 다니는 곳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이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어서 한치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부분은 단 한치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종인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다 뭐예요? 주님의 성전.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머무는 곳곳, 우리가 거하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 신을 벗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을 벗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과 벗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드러내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져요. 죄를 짓는데 담대해요. 세상과 벗하는데 굉장히 담대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깊은 구덩이로 내려갔잖아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인생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내려가더니 구덩이에서 다시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종으로 팔려서 신분이 종이 되고, 종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 가운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그 인생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한 번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내 품에 안겨라 했을 때, 아줌마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한번 안길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나요? 그 내려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나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해요. 계속 밑바닥 인생을 향해 가는데 그 유혹의 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이 말이거든요. 그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죄악에서부터 지켜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내가 밟는 땅들이 다 그러하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득제하지 않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과 쉽게 벗하지 않아요. 죄악의 일에 절대 쉽게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모습을 좀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늘까지 닿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주님을,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뭔 소용입니까? 내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뭔 소용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을 벗고 다니는 곳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기억하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 우리의 인생 싸움 맡기고 주님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대장은, 주인은 내가 결단코 아니에요. 신발 벗은 모습 항상 보아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묵상해야만 내가 신을 벗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따르는 자지 앞서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므로, 내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싸우는 자가 내가 아니므로 나는 뒤따르는 자니 앞서 나가는 자가 절단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휘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뒤따르는 사람이니까 휘하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대장을 누구로 삼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과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마귀를 따를 것이냐, 요거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유능한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돌격 앞으로라고 외쳐도 유능한 지휘관은 전부 자신이 먼저 앞장서요. 그런데 여러분, 유능한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이 구호보다는 나를 따르라 라는 구호를 쓴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소대장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아시죠? 소대장들이 전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렇게 입대한 사람도 2등병도 1등병도 상병도 소대장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소대장 이렇게 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앞서 나가서 전부 다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주님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과연 주님을 뒤따르는 일인가? 주님께서 명하고 계신 일인가?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하려는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내가 멈추고자 하는 일이, 내가 진행시키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명하신 일인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일이냐, 이게. 내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착한 일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냐, 복된 일이냐, 먼저 물어봐야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먼저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면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수만 가지 일을 계획해도 여러분 전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시간의 역사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일이 뭐예요? 잠언 16장 3절에서 보면 하는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길 때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뜻하는 일이 아니면 절대 시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시간의 역사를, 세월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월의 내 역사가 절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아시잖아요.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의 어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는 일들로 여러분 다 나타납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가는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네.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만 시간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새겨져요. 기록돼요. 그런 여러분, 내 인생에 새겨지고 내 인생에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뒷따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선함의 역사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의 열매로 주어지는 역사예요. 그것이 아닌 내 인생에 여러분 맺혀지는 열매는 전부 어떤 열매가 돼요? 전부 악한 열매이거나 썩어져 떨어지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 먼저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저는 오직 주님만 뒤따르겠나이다.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주님 주시는 승리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먼저 일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요. 기대가 돼요. 사실 이 일이 막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에 우리 다음 주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보겠지만 주일의 완벽한 모습이 여기에서 갖춰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대장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실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우리의 대장 계신 주님 뒤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는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을 벗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혼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고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대장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뒤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항상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